이번에 지난 6년 동안 제가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과 함께 이렇게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셔서 저는 인도네시아 우리 한인 선교사가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 300명 되는 선교사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선교사,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제 사역에 안착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도시락을 640개 만드는 걸 이틀 동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목토,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가서 근처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저 아이들은요,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미국의 이 교회들이 이 구호품을 성탄 구호품을 보내주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 성탄절 한 2달 전부터 형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야, 교회 가서 한 2달 다니면은 미국에서 온 맛있는 분유, 그때는 분유통이 미국에서 보내오면요, 미국에서는 가루로 보내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가 받으면은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우유가 굳으면은 못을 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깨야만이 딱딱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그 성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해마다 저 성탄 행사를 합니다만 많이 모였을 때는 800명이 모였습니다. 운동장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참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적게는 많게 기도와 함께 보내주셔서 저 행사를 합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특별히 섬기는 이유는요, 저 아이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당장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드는, 엄마랑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모계사회죠. 남성들의 천국입니다. 남자들은 아기를 낳기는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모계사회가 돼서 제가 20년 전에 소천하신 어머님 이름을 통장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어머님 이름을 적어야만이 통장 개설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부인을 4명까지 두게 되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집이나 방을 따로 이렇게 얻어줘야 부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시골의 마을에서 이렇게 능력도 없는 남자들이 첫째 부인이 어린 나이, 여러분 14세 결혼하는 연령이 14세 결혼하는 그 여자 아이들이 34%가 됩니다. 자바섬을 벗어나면은 어린 아이들이 더우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이성을 알기 시작하면 그만, 사춘기가 되면 그만 아이 엄마가 되고 아이 아빠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면은 첫 번째 부인은 아기를 안고 또는 뱃속에 넣어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바섬으로 가야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자바섬으로 몰려들어서 첫 번째 모이는 곳이 여러분들이 보신 그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분리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국 돈 한 2,000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사니까 하루 2,000원 가지고 세 끼를 다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죠. 시장 봐오는 거 보면요, 미나리 포기 2포기 3포기 이렇게 묶은 그걸 가지고 와서 반찬 만든다고 시장을 봐가옵니다. 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울고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울면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계속해서 한 8일 동안을 저 마을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돌아서지 못해서 지금까지 저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요. 처음에 섬길 때는 참 여기 가운데
저희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만은, 아내 이옥정 선교가 앉아 있습니다만, 잠깐 한번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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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쁘지요? 그 옆에 우리 김서정 작가님, 여러분 한국 어린이 도서라 그러면 대부입니다. 어린이 도서의 대부. 본인이 쓰고 번역한 책이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는 한 300권 이상 된 걸로 아는데 요즘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면은 저 작가님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이렇게 되는 정도로 모든 책이 저분에게 옵니다. 신간이 나오면은. 제가 목회할 때 좀 독특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참 훌륭하신 분을 보내주셔서 제가 목회할 때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ISM 도서관, 전국의 교회 안에 참 도서관 운동이 효시라 할 수 있는 ISM 도서관, 거기에 참 책도 1000권 이상 이렇게 기증해 주시고, 참 제가 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교제권을 끊지 않고 이렇게 참 챙겨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사이드로 빠졌는데요. 여러분, 저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재밌는 것은요, 10대 후반에 중후반에 아이들이 아기 안고 이렇게 저 마을에 오면요, 한 20대 중반쯤 되면 아이가 2명, 3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집에는 2명이 있는데 2명이 아빠가 다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3명이 있으면 3명일 수도 있어요. 들어올 때는, 마을에 들어올 때는 엄마 혼자서 들어왔는데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면은 아이가 많아져요. 참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는 희망은커녕 하루하루, 여러분 그 삶은 계란 하나, 우유팩 요만한 거 하나, 그거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엄마는 산 위에, 쓰레기 산 위에 올라가서 일하고 있는 사이에 방황하고 헤매요. 혹시나 뭐 거리가 없나,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루 종일. 그것도 떼약볕에 우리가 쓰다 버린 그 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처음에 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고 먹고 하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먹기는커녕 저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그날 밤에. 밤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기가, 한국은 전기가 밝으니까 밤 돼도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어두운 밤을 만나서, 절망적인 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밤을 만나서 그 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참, 제가 설교 제목만 드렸는데, 본문과 제목만 드렸는데 찬송가 선곡하신 것이 전부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는 찬양을 많이 고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깜깜한 밤을 만나거나 헤어날 수 없는 긴 터널을 만나거나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꼭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잘 될 때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될 때를 조심해요. 그때가 영적인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선교제에 가서 언어 배우고 사역이 세팅이 탁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30년 넘은 이런 선교사들이 제 사역을 보면서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작년 연말이 지나면서 아내랑 저랑 여보 우리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선교사는요, 한인교회들이 있어도 함부로 잘 못 가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한인교회에 와서 성도들 몇 명 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자카르타에 지금 교회가 20개가 넘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개척할 마음이 없는 제가 가도 목사님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 저희 특별 새벽기도에 저희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왜냐?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되니까 그때가 영적인 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영적인 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육신의 밤, 뭐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문제라든가 하는 일의 문제라든가 뭔가 내 계획대로 뭔가 잘 안 풀리는,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그런 밤을 맞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날 밤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 살아오면서 그날 밤을 맞이했던 것을 간증 위주로, 또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도 설명도 좀 해드리고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설교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목이 말라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가닥 잘못하면 다 버리겠는데 제가 붙지는 않을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옛날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잔은 항상 차고 넘치는 잔입니다. 항상 흘러 넘치는 잔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의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 잔이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게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처럼 되려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 잔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안 준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 하나님처럼. 근데 이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버리겠죠, 여기. 그런데 내 잔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부으면. 그렇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이게 제일 큰 죄라고,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사람들은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가 제안한 뭐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 50년 목회를 하다가 큰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루어놓다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가르치고 사역한 걸 한 방에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먼 데 가 있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던 너희가 무슨 상관할 바 있냐. 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넘치도록 차고 넘쳐서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자리에 갔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제 인생에도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농부의 아들인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등록금이 없어. 그때 얼마 된다고. 등록금이 부족해가지고 고등학교 등록하는 형님 등록금 내고 먼저 내고 저는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가는데 동기생들은 다 모자 쓰고 정복 입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지게를 메고 산으로 들로 풀베러 나무하러 올라가야 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한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창피해서 아이들이 가는 큰 길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저기 논두렁으로 둘러가지고 학교 가는 아이들 피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마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참 그때만큼 마음이 아팠을 때가 또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 예? 모르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자기 백성들,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 근데요, 저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어느 부흥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좀 다르게 기억한다. 예수 믿으면 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돈이 없으니까 그 부산 상업고등학교요. 거기도 합격하고 돈이 없어서 전액 장학금 준다는 선교사 학생은 부산 문희엘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왜냐? 전액 장학금 면제받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산 상고를 가지 아니하고 문희엘 고등학교 들어간 게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문희엘 고등학교 생긴 이해로 한국해양대학이라는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해양대학 대학 계산을 해보니까 14년 만에 제가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가 서울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제일 먼저 동생들 가운데 제일 먼저 샀더라고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요. 천당 아래 분당 아시죠? 예? 그만큼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분당에다가 나중에 은퇴하면은 집 짓고 수영장 만들고 테니스장 만들어가 집 짓고 살 거라고 땅을 500평을 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회사도 했는데 회사 직원이 한 50명이 넘을 정도로 논현동에서 회사를 했어요. 30대 초반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왜냐? 은퇴하면은 거기 가서 집 짓고 살 정도로 땅을 사놓았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가난한 시골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수가 생긴다는 말이 다른 분은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모두가 수가 생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날 밤인데,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힘들죠? 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광주에 누가 잡으러 오니까 붙잡히지 않으려고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달려 내려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선교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말려,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돼. 어떤 성도는, 어떤 형제 자매는 혁대를 쭉 빼가지고 묶어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 올라가지 말라고. 만나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바울이 거기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으겠느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그날 밤에 누굴 만났나요? 야고보 사도, 옛날에 동역자죠. 야고보 사도를 만나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 가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선교 보고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일주일 이전에 조금 어떤 일이 있었죠. 먼저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죠. 원래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눈이 어떻게 감겼고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다 선언하니까 와 죽여라 폭동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행정을 책임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달랑 잡아다가 어디다 가뒀어요? 천부장의 집 마당 뜰에다가 닭장에 닭을 가두듯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본인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온갖 봉사를 다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붙잡혀가지고 개마듯이 두들겨 맞고 내침을 당하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보다 더 어두운 밤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울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그날 밤이면 날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기도하고 찬미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전부터 읽다 보면은 바울은 기도가 삶이었어요. 삶.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잔이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가 먼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란 거는 나는 없는 자리예요. 내가 있는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에요. 나의 존재가 있는 자리는. 그런데 이 자리는 나는 없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바울은 늘 이 자리를 선호했어요. 왜냐? 바울이 큰 자였잖아요. 예?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수고를 하는 사람은 옷을 봐. 내 옷 좀 맡아줘. 옷을 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옆에 서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늘 없는, 자기는 없는 사람, 늘 그 자리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가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울 곁에 서서 이상성 목사님, 김노영 사모님 사회 가실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두운 밤으로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목사님 곁에 서서 이 목사 힘내,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같이 있어, 이런 위로의 말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너 제주에서 이어서 끝이 아니야, 또 다른 일이 있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 탁탁탁 어깨를 쳐줄 때 그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나라를 섬기시다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 있었던 그날 밤, 어두운 밤은요, 제가 목회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분당 샘물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우리 이상성 목사님이 사역했던 향산교회에서 가까워요. 부목사로 있을 때 첫 번째 분립 개척을 했어요. 박은조 목사님 분립 4주년 기념교회로 샘빛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참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목회를 사실 내 힘으로 참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저 딴 데를 돌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참 주셨어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어른 한 100명, 애들 한 7, 8명. 왜냐면 제가 아주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됐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5년 만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10년 8개월 목회하다가 선교지에 나갔는데요.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몰라 혼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참 하려고 많이 했었구나,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선교지에 가서는요, 제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도도 없죠, 돈도 없죠. 제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마지못해 따라가서 순종하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건축하고 나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왔어요. 왜냐? 이전에 가는 과정에 교인 50% 이상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김서정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10가정 내지 20가정만 더 보내주시면은 저 이거 10억 빚진 거, 10억 은행에서 빚진 거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2억 정도 또 상환하고 한 8억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빚진 거 이거 내가 충분히 하나님 감당합니다. 10가정만 더 보내주세요. 20가정만 더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2년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딱 생각이 나서 앞뒤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지극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지만은 성경적 선교사인들은 어떻게 들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샘빛교회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세상에 샘빛교회 그만 떠나라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나이 60이 다 됐는데 이 나이에 지금 어디로, 저 섬으로 어디, 다른 교회 청빙은 물론 어디 섬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 나이에 어디로 가요? 안 간다고.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나는 나대로 딴 데로 자꾸 헤맸어요. 계속 달라고. 예? 응답을 해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내 때에 맞춰가지고 달라고 매달리니까 그게 응답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발걸음을 옮기고 뛸 때 그 가운데 아까 이상선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 경우는 3번 다 제 인생을 확확 바꿔주시고, 목사가 되게 한 것도, 그 다음에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 순종의 자리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나가는 것, 이 3번 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또는 새벽기도 때 응답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 신앙 공동체가 공적으로 몇 시에 우리 모입니다. 몇 시에 주일 예배 드리고 몇 시에 수요 예배 드리고 몇 시에 새벽에 기도 드립니다. 이건 신앙 공동체 이름으로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약 성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항상 신앙 공동체로.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많은 경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또는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 주실 때 그 메시지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할 게,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고 여기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견딜 수 없이 아파요. 근데 이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은 내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 계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몇 개국을 서베이를 했어요. 5개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마지막에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는데, 인도네시아 가기로 재직해 결정을 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후원해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결정해서 노예 사임을 했어요. 4월 노예. 근데 5월이 되어도 파송 예배를 못 받았어요.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해서 사임 다 하고 다 저기 했는데, 절차 다 밟아놨는데, 그래서 파송 예배를 못 드니까 못 나가잖아요. 노예에서 후원해주는 20만 원밖에 없는데 그 20만 원 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상처도 참 많이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도. 힘든 시간. 그보다 어두운 밤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후임 이미 와가지고 있는데 밀어내고 도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게 주의 몸된 교회라고 가르쳤던 10년 8개월 동안 내가 가르쳤던 그 교인들 대상으로 내가 법원에 소송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죠. 기도했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세운 교회로부터
5천만 원 퇴직금 조례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사인을 하라 해서 가서 사인을 했어요. 이걸로 끝이다. 매월 후원금은 없다. 그래서 가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결국 제가 받은 돈은 2,500만 원 통장에 입금을 받고 나머지는 월분납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우리 인도네시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저 양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나머지 2,500도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갑시다. 뭔 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 이야기 해주는 그날 밤. 참 힘든 밤이었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남서울 호텔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는데 누구 만나려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산에 3,000명이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 목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간다며? 교회로부터 후원은 얼마나 받아?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목사, 나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이 이래. 그래? 우리 교회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돼 있는데 성 목사 파송 서류 만들어가지고 5월 23일 날 파송 예배 드리러 내려와. 우리 교회 10가정이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서 원텐텐이라 그래요. 그 교회가 지금 100가정째 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75번째. 그때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우리 통합교단에 4명 파송하면 1명씩 타교단 끼우는데 올해가 고신 목사 차례야. 내가 고신 목사들 모르니까 성 목사라면 내가 그냥 서류 만들어 그냥 내려와. 당회도 아직 이야기도 안 했지만 내려와. 여러분, 그 전화를 받고 차에서 차를 문을 열고 내리는데 발걸음을 띄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불쑥 주저앉아가지고 주차장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가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더 뭐가 남아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냐고. 주시려면 좀 진작에 좀 주시지. 좀 진작에 주시지.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 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강남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모시고 싶어서 아내랑 저랑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물질 가슴에 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품자. 다 드렸거든요. 남은 게 없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1층 커피숍에 올라가가지고 내 인도네시아 갈 수 있게 됐노라고.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나갔어요. 여러분, 어두운 그날 밤에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목사님 사모님 붙잡고 아니면 목자 목녀 붙잡고 우리 가정 내 인생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자식이 원하고 남편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시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첫 발걸음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저 마을에 들어가는 거 저 사람 차에서 안 내렸어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냄새 난다고. 안에 설득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가야지. 롬복섬이라고 윤식당 나오는 롬복식당에 사삭종 미전도 종족을 선택해놓고 거기 가서 선교하기로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 11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 만나고 그리고 집도 다 봐놓고
그림 같은 집,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섬이에요. 집 계약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 마을 아이들을 만났어요. 8일 동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래서 아침에 가정예배, 기훈이랑 세 사람서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우리 가진 거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눈으로 보여주면은 목돈을 확 주시든지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눈으로 보여주면 새한마을 가고 아니면 우리 롬복 갑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사람이 가정예배 때. 근데 여러분, 어느 훈련 받는 1년 반 동안 12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동안에 누구 어느 한 사람 단돈 10만 원도 후원 안 보내주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우리가 그 기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누가 500만 원, 라이즈업 코리아를 후원하다가 잠시 멈춰놨다가 500만 원 긴급하게 선교사님 쓸 데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지만은 좀 이렇게 급하게 쓰실 때가 있냐고. 이따마다요 120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500만 원 갑자기 들어오면, 근데 새한마을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달 안에 5천만 원 약속해 주시고 2,800만 원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그러고 명함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결정적으로는 내가 현금 들어온 거는 500만 원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5번째 사람은 보여줬어요. 이 마을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같은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거 좀 해줘. 왜냐하면 한 2시간 거리에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맡기고 우리는 랄랄라 하면서 롬복 가려고. 이 양반이 보더니만, 선교사님, 제가 밥을 한 300개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차 한 대만 보내주시면 밥은 그냥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현찰이 없어도 매주 이제 밥을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내를 설득했어요. 여보 5년만 하고 안식년 갔다가 롬복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6년이 됐어요. 그리고 롬복 날 샜어요. 이제 못 가요. 왜냐, 나를 바라보고 나랑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선생님들만 해도 18분이에요. 학교 아이들이 180명. 매주 1280명을 먹여요. 여러분, 돈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보다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부자로, 실제 인도네시아 가면요 조금 위협을 느껴요. 왜냐? 제가 한국에 삼성이나 LG의 가문의 아들 좀 되는 줄 알아요. 왜냐?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들 도와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동차 유리를 깨고 봉사원 사람들 핸드백을 가지고 가고, 실제 부자예요. 제 수중에 가진 재산은 없지만은 여러분, 한 달에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여러분 대충 상상이 돼요. 도시락 하나 만드는데 900원, 항도 900원, 1000원 들어가요. 원가가. 고정비 말고 640 같으면 얼마예요? 일주일에 도시락값만 한 125만 원 정도, 이런 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갖고 계셔도 저만큼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기 제주 연동 서부교회도 철철 좀 넘치고 사람도 넘치고 물질도 넘치고 은혜도 넘쳐서 이 제주 지역에 복음화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에 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뒤 참 두서없이 간증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사람을 드러낸 간증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 또 우리의 믿음을 돋구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